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절부터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드디어 장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1장에는 그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앞으로 올 자라고 하는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는 자가 본인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히 될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좀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망각에 우리는 이제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제약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굉장히 먼, 아직도 짐작할 수 없는 날인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러 곳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짐으로 해서 속히 될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7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4장 5장에 또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줘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끊임없이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6장부터 시작되어진 7인이 떼어지는 게 쭉 기록이 되죠. 7째 인 떼어지는 7째 인에서는 7째 나팔이 열려지고, 7째 나팔이 열려지면서 6째 나팔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우상은 그저 용이죠. 먼저 무전기 열쇠를 풀었고 거기서는 황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땅에서 바다에 나온 생물에게 용이 힘을 주고, 그다음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또 힘을 주고, 그죠?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은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있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줄 상급과 마지막 심판, 백보자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라고 22장의 말씀을 그렇게 맞춥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진노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심판이에요.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믿는 자는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떨어지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둠의 세력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를 사실은 무섭게, 여러분 무섭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될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 관문을 놓고 우리가 좀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할 일이 좀 적은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일은 하지만 그 분량은 달라요. 왜?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분량이 다른 거지. 2달란트 받고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어쩌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여러분 쉽지 않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적게 남겨서 이게 차별을 두지 않아.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에 저와 여러분이 충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백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난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그 영광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힘이 없을수록, 없던 힘도 막 일어나야 돼. 막 일어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 18절, 19절은 딱 2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선포되어진 말씀, 두루마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의 그 본질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친히 오셔서 야, 하나님 말씀 하나 떨어지는 것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커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커. 그죠? 그래서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여러분 본질이,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돼요. 육신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지혜가 없어.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상실증에 걸려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상황 지금도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못하는 건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니까 그냥 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총명해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게 총명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게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명과 명철과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뭘 인간적으로 더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그거예요. 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거를 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러분, 이 더한다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힘으로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린 그냥 믿을 따름이에요. 내가 뭘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더 영광,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한다는 거는 뭔가 내 의도를 이렇게 붙인다는 게 되겠죠. 또 여기 19절에는 제한다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제거하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빼버리는 거야. 말씀에서 뭔가 내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더하고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내 해석대로 내가 변질시켜버리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틀리지 않아. 본질은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한 것은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 내가 체험된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 내가 신앙의 간증을 많이 하고 뭘 많이 깨달았다. 그건 본질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았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여러분,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나마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더 내가 막 잘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때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열심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든지 예언의 말씀 누구든지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재앙을 다 너한테 주겠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질시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가요. 정연아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해라 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가 더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에이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건 촛대 내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옮기는 거야. 똑같아.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 심부름 시키면은 그냥 시키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준다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저는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저도 마찬가지. 막 하기 싫으면 꽤 부리잖아. 꽤 금식 딱 감동이 오면 이거 3인 금식 너무 힘든데 요걸 좀 하루 한 끼씩 나눠가지고 9일을 할까? 뭐 이렇게 꾀를 내잖아.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들이 내게 맡겨줄 때는. 여러분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정치적인 구류로 해서 여러분 피신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해.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하면서 쫙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빨리 종말이 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도 기도해서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요? 우리가 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거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마지막 때 유언을 뭘로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나머지 인생이고 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내비두고 다 하나님 나라 바라봐. 여러분 21절 말씀이 참 감사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이런 어제 잠시 말씀드렸죠. 이 카리스, 카커스, 카라 뭐 이런 의미로 쭉 나눠집니다. 카리스. 이거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베풀어주는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 정연아 너 그동안 수고했다. 육신의 모양 갖고 이렇게 하냐고 수고했다. 그럼 이제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저앉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은데 이게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같이 갔으면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지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를 맞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고 시들지 마시고 그런 저런 세상의 어떤 논리나 환경, 과정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게 맡겨진 사역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잘 감당했다,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더하든지 빼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으로 뺄 수 있고 더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줄로,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